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아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고난받는 종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죄를 끊고 떠나야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봐도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저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소망을 잃어버렸고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5년, 10년, 30년, 60년이 지나도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소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잠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고 이사야 51장 9절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란다. 나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한 순간이 없던다. 너희가 보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을
너희가 입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입는 옷을 너희가 입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직무를 너희가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혼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 기운을 차려라. 너희가 맡아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가 다시 감당해라. 너희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곧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란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에 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너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이 세상의 옷이 아니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 모습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다시는 이방 침략자들이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놀림거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무기력한 모습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을 나는 날마다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여 높은 보좌에 앉은 바벨론을 끌어내려 티끌에 앉게 하고 이제 티끌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소망 없는 무기력한 모습의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능동적인 옷을 입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2절이에요.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서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서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존재인지를 너희는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입고 있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이전의 죄악된 습관, 무기력한 모습, 낙담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 완전히 파멸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파멸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때로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감싸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 앞에 앞서 행하겠고 뒤에서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황급히 도망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요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나에게도 입혀 있는가? 이 새벽에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고요, 뒤에서 여러분을 호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